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면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개구리 재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어떤 계획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격에 맞는, 그 격에 맞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격에 맞는 예배 공동체의 믿음, 그거를 교육시키기 위한 일종의 신앙 교육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덕분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다 경험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또 권능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그 첫 번째 피재앙을 다루어 봤어요. 그러니까 더 엄밀한 의미로는 그냥 피재앙이 아니고 피타격이었다, 피공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제가 공격이다, 또 이 타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17절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보면 17절 보니까 치다라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단순히 건드리고 단순히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타격,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 공격이면서 동시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치심,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선제 공격이 또 진행이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러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타격은 무슨 재앙이라고 불러요? 개구리 재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로가요, 너에게 이제 너희 나라에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무섭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들려졌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게 다가왔냐면, 그럼 우리는 좋지 뭐, 아마 이렇게 들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요,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일강과 나일강에 사는 이 개구리는 풍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풍요를 상징했고, 거기에 사는 개구리 역시도 풍요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에는요, 크노음이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큰 복을 갖다 준다고 그들은 믿었고, 심지어 그 나일강에는요, 크눔의 아내 여신이었던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거든요. 이 여신이요, 개구리 형상의 여신입니다. 애굽에는 이 개구리 신의 여신이 이 나일강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냥 이 둘 때문에 그들은 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그 신앙이 있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개구리 얼굴을 보면 눈도 크고 얼굴도 크잖아요. 또 개구리의 번식력을 보면 개구리가 알을 하나를 낳는 게 아니고 엄청난 알을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개구리 하면 다신이고 풍요를 상징한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하신 이 두 번째 타격, 이 개구리 재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쉽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또 찬양할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멘과 순복밖에는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인생의 질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입에 있어서는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앞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밖에는 다른 자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개구리 재앙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단어가 보이는데 거절하면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구리 재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정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한 정도의 심판을 받냐면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상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와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개구리가 출몰하는 공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궁, 침실, 침상, 집, 화덕, 떡반죽 그릇, 이게요 그냥 기록된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궁과 침실과 침상과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 이걸 딱 떠올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복이 임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구리 재앙, 하나님의 개구리를 통한 심판이 어느 공간에까지 임한 거예요? 복의 공간까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실제로 개구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개구리라는 그들이 그렇게 복이라고 여겨졌던 그 개구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서 자신의 축복의 공간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었다고요? 바로의 거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아멘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은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순복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고백,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되는 참된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길이 놓여 있든지 그 인생길 앞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모든 것 책임져 주시겠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순복과 아멘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도 주님 앞에 순복하는 순복신앙,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멘 신앙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말하느냐,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내 편인데 내일은 세상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 편인데 내일은 그냥 세상 편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불확실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신다. 이건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잘 봐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다. 그게 증명될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두 번째 재앙부터 조금씩 그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틈이냐면 서로 구분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편을 나누시고 바로의 백성, 바로의 땅, 바로의 집, 바로의 궁궐, 이렇게 바로와 하나님을 완전히 나누세요. 심지어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될 그 재앙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애굽 땅에만 임해요. 왜 그렇게 나누게 되느냐? 이 재앙이
그냥 자연적으로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누가 보내신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마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대로 하셨대요?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신 거죠. 모세의 편이 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쭉 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경험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다가왔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고의 신,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기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건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바로와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아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바로 이 출애굽의 장면에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순복신앙, 아멘신앙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애굽을 향해 보여주신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 사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순복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마음껏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